몇 해 전에 어떤 여집사님 한 분이 샌프란시스코에서 달라스로 가는 비행기를 탔었다고 합니다. 연세가 좀 드시니 중년의 백인 여집사님이 비행기를 타고 보니까 자기 옆자리에 20대 남자 청년이 앉았는데 아주 턱수염을 아주 멋있게 기른 청년이 앉았더라는 겁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날고 승무원이 와서 식사를 뭘로 하겠느냐 그러는데 이 청년이 말하기를 자기는 지금 금식 기도를 하는 중이어서 아무것도 안 먹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연세가 드신 이 집사님이 이 어린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나 기특한 생각이 들어서 당신 크리스찬이냐라고 말을 걸었습니다. 그랬더니 뜻밖에도 이 청년이 아니라 그러더랍니다. 그러면 당신 종교가 뭔데 이렇게 여행 중에 금식을 하냐 그랬더니 이 청년이 답하기를 자기는 사탄의 교회 소속 신도라 그러더랍니다. 뭐 저희들이 보도를 통해서 종종 듣습니다만은 미국에 공공연하게 이 사탄의 교회가 뭐 아주 버젓하게 있는 걸 종종 들어왔습니다만은 이 청년이 이 부인에게 왜 금식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답을 했었습니다. 달라스에서 한 며칠 후에 미국 전역에 있는 사탄의 교회 무리들이 다 함께 모인다는 겁니다. 왜 모이는가 하니까 달라스를 중심한 미국 그 지역 교회가 아주 왕성한 그 지역의 교회를 약화시키는 대규모 기도회를 위해서 모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 기도의 준비위원이어서 지금 금식을 하고 있는 중에 현장으로 가고 있다 그러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도 덧붙였습니다. 교회를 약화시키려고 하면 지도자를 공격해야 되고 지도자를 약화시킬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지도자의 가정을 치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들이 사탄에게 뭐라고 기도하는 거 하니까 집중적으로 이 지역의 목사 부부가 싸우게 하소서, 목사 부부가 이혼하게 하소서, 목사 가정에 아이들이 문제가 생겨서 전도고 양육이고 신경도 못 쓰게 하소서, 그런 기도를 자기들이 사탄에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팀 라헤이가 쓴 목회자가 타락하면으로 번역된 한국어로도 이미 이 책이 번역이 됐습니다만은 이 책 맨 첫머리에 소개되고 있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그런 기도를 자기 졸개들을 통해서 듣고 있을 거라는 거 미처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공격할 때 굉장히 전략적인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여기 찔러보고 저기 찔러보는 게 아니고 목회자뿐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로 제대로 세운다면 그건 뭐 집 크기가 어떻든 아이들이 어떤 학교를 나왔건 연봉이 얼마건 간에 우리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고 있다면 그건 틀림없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부부가 그리고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부모님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세우는 가정이 뭐 집은 아주 근사한 집을 하나 장만을 했고 수입도 꽤 쏠쏠한데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와 거리가 멀다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교회 직분이 뭐냐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 운동의 중심에 가정이 있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면 기쁨의 교회는 저절로 세워지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이 무너지면 기쁨의 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도자의 가정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 나라 운동에서 핵심적으로 중요한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으셨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창조하신 게 뭡니까? 한 분도 입도 달싹 안 하시는데 넌센스 퀴즈를 하자는 게 아니고 맨 마지막에 지으신 게 뭡니까? 아담, 하와 다음에 지금 우리가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아담, 하와가 처음부터 유부녀, 유부남이었습니까? 처녀 총각이었습니다. 그 두 사람을 짝지어서 가정을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게 창조 마지막 날 한 거냐? 막 그런 거 따지지 맙시다. 어쨌거나 하나님이 모든 걸 지으신 다음에 이 처녀 총각을 부부로 짝 지어 주신 것으로 창조가 마감됐다고 표현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30년 동안 평범한 몫으로 사시다가 3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사역을 맨 처음 시작하면서 적어도 요한복음에 의하면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건을 행하십니다. 맨 처음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기적이 어디에서 행한 기적입니까?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한 기적입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흐드렛 물이, 손 씻고 발 씻을 물이 가장 맛있고 향기롭고 값비싼 포도주로 변화가 됩니다. 어디에서? 한 가정이 탄생하는 자리에서 주님께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겁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한 이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흐드렛 물과 같은 인생들을 값비싸고 맛있고 향기로운 포도주와 같은 인생으로 바꾸어 놓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 얘기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런 일을 행하실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 결혼식장보다는 좀 더 근사한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성전 뜰에서 이거 행했으면 얼마나 근사했겠습니까? 그 아름다운 성전 말입니다. 헤롯이 46년 동안이나 정축 공사를 해가지고 인기가 없는 사람이 로마가 임명을 해서 왕이 돼가지고 이방인이 유대의 왕이 됐습니다. 유대인들이 헤롯을 좋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인데 이 유대인들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가 그 초라했던 포로 후 시대에 만들었던 그 성전을 아주 근사하게 만들었습니다. 요세푸스의 책에 그 성전을 묘사하고 있는 장면들을 보면 동쪽에서 햇빛이 비칠 때 그 성전이 아주 아름답게 빛났던 이런 모습들을 묘사하고 있는 걸 보면, 또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그 성전을 얼마나 자랑스러워하고 사랑했는가를 보면 그 성전의 위용을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아름다운 성전 마당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드는 이적을 행하시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다면 장소로서는 최적격입니다. 우리 주님이 거기를 택하지 않고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한 가정이 탄생하는 곳에서 자기가 누구인가를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생길까요? 두 가지 현상이 주로 생깁니다.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성령의 열매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의 사람이 되는 가장 뚜렷한 모습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은 읽지 않았습니다만 6장 9절까지 보면 지금 5장 18절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한 다음에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남편 이런 아내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남자 이런 여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1절부터 4절에서는 이런 부모 이런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5절부터 9절까지에서는 사회생활을 하는 이런 윗사람 이런 아랫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 인간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리고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이 세 가지 관계는 우리 대부분이 다 가지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관계입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이런 사람이 된다. 우리가 오늘 앞부분 부부관계만 읽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오늘 좀 더 본격적으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 자신을 아빠로 주신 것 우리가 이미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선물은 배우자를 주신 것이라고 확신하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사람으로 살고 있느냐, 결혼 생활이 행복하다, 이혼을 경험했다, 내 사정은 좀 제외해 놓고 하나님이 결혼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 하와를 축복하신 것입니다. 이게 잘못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살지 못한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부부관계를 허락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가정을 축복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뭐 이미 결혼한 분들은 짝을 바꿔주시면 모를까 지금 이 상태로는 안 됩니다. 짝 바꿔도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 아시죠? 어떤 부인이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남편이 조금만 변화가 되면 자기 가정이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겠다고 생각해서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남편 변하게 해달라고 10년을 기도를 했는데 도무지 하나님이 기도의 응답을 안 하셨는데 10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얘야 그 기도 좀 그만하고 너부터 좀 변해라. 어떤 분이 그렇게 간증으로 글을 써놓은 걸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짝 바꾸어주면 하나님 잘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오늘 이 자리에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들 때 바꿔봐야 소용없다, 이 말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백마탄 왕자도 없고 공주도 없습니다. 전부 죄인들일 뿐입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하나님하고는 상관없이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 그래서 결국 결혼 생활이 망가지고 사랑이 시작할 때는 제법 근사했는데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사랑의 환상이 다 깨져버리는. 여러분 옛날 한국 유행가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사랑이 무엇의 씨앗이라고요? 아니 그 옛날 노래를 지금 이렇게 기억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사랑이 눈물의 씨앗이 아니고 피눈물의 씨앗입니다. 너무 심각하게 쳐다보는 분들이 계시는데, 어쩌면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의 부부 생활에서 피가 철철 흐르고 있는 분들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덜어 계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앞으로 지금 현재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인데 앞으로 결혼하실 분들은 좀 유리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가정을 축복으로 누릴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정을 시작을 어떻게 했건 간에 지금 부족한 우리의 가정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로 세울 수 있을까요? 성령 충만 받으면 됩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라. 그리고 결과가 이렇게 된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먼저 성령 충만이 뭔가 하는 설명을 조금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거 잘 못 설명하면 큰일 나기 때문에 만에 하나라도 우리 박성일 목사님이 설명한 것하고 제가 설명한 게 다르면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드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래도 우리가 같은 신학을 했다고 믿고 저를 와서 설교하라고 그랬는데, 사실 우리 목사님 하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는 한국의 장로교회에서는 완전히 유명해도 보통 유명한 학교가 아닙니다. 한때 제 모교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출신 아니면 교수가 될 수 없었던 그런 학교이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좀 더 넓어지긴 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 성령 충만에 관한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해야 그 다음 진도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동의할 수 없는 성령 충만에 관한 간단한 설명만 좀 하겠습니다. 저는 몇 해 전부터 성령 충만을 이렇게 설명하는 걸 좋아하게 됐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언젠가 미국의 한 한인교회 장로님에 관한 글을 하나 읽었습니다. 그걸 읽고 난 다음에 이게 성령 충만과 참 흡사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얘긴즉슨 한 장로님이 한 10여 년 전쯤인 것 같은데 한국에서 한명회라고 하는 연속 사극이 이덕화가 주인공을 했는데 꽤 인기가 있었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는데 이걸 미국에서 어떤 친구가 비디오로 1번부터 끝번까지 수십 개 비디오를, 그때만 해도 CD에 담지를 못해가지고 너무너무 재미있으니까 보라 그래서 일 안 나가는 토요일 아침에 그걸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재미있더랍니다. 한명회는 원래 재미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성계 아들들 정권 쟁탈전 아닙니까? 결국 이방원이의 책사였던 한명회의 활약으로
그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됩니까? 태종이 되죠. 아무튼 굉장히 재미있는 권력쟁이 털전입니다. 그 장로님이 아침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점심도 텔레비전 앞으로 갖다 달라, 저녁도 텔레비전 앞으로 하루 종일 봤다는 겁니다. 부인 권사님이 밤 12시가 돼 가는데도 보고 있어서 안 잘 거냐 그러니까 하나만 더 보고 자겠다고. 그 다음날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그때까지 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아침에 교회를 가야 되는데 자기는 운전 못하겠다고 부인을 보고 운전하라고. 근데 해필이면 그날 그 장로님이 대표기도 하는 날이었습니다. 이분이 부인이 운전하는 옆좌석에서 잠깐 졸고 나니까 교회 도착을 했습니다. 뭐 몸은 그냥 삭신이 쑤시고 뭐 완전히 물 묻은 솜처럼 시트에 빨려 들어갈 것처럼 몸이 피곤했는데 그래도 자기 호주머니에 한 3, 4분 정도 기도문 작성한 게 있었답니다. 언제 그걸 작성을 미리 해두었던지. 교회 와서 앉았는데 뭐 졸음이 쏟아지는데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뭐 혀를 깨물고 무릎을 쥐어뜯고 하다가 마침내 목사님이 장로님 대표기도 하겠습니다. 단에 섰습니다. 기도문 가지고 기도하다가는 기도 중에 졸겠더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 졸음이 얼마나 무서운지 운전하면서 졸아 보시지 않습니까? 저는 설교하면서 졸아 본 적이 있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 이 장로님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이 장로님이 기도문 싹 다 무시하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교육관 건축을 주님 손에 의탁합니다. 아주 짤막하게 짧게 기도하면 성도들도 좋아할 거고 하나님 아버지까지는 잘 했답니다. 그 다음에는 머릿속에는 감사합니다를 생각하고 입을 열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무슨 소리가 튀어나왔는 거 하니까 황공무지로 소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연속극 충만입니다. 연속극을 많이 보면 이런 현상이 누구나 생깁니다. 연속극을 많이 보고 나면 주인공이 뭐 이상하게 말했던 이런 것들이 그냥 무슨 뭐 막 사람들 입에 막 오르내리고 주인공이 입었던 뭐 파란색 와이셔츠가 동이 나서 뭐 살 수가 없다 그러고 이런 현상들이 종종 생깁니다. 여러분 한국이 연속극 강국인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재작년에 베이루트에서 중동 23개국 선교사 수련회를 갔는데 거의 중동 23개국 모든 나라에서 대한민국의 대장금을 비롯해서 주몽, 내 이름은 김삼순, 뭐 그 한국에서 40% 넘었던 드라마들이 거의 다 방영이 다 됐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아프가니스탄에서 온 선교사는 그때 아무도 없었는데도 아프가니스탄에서도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자기들 언어로 다 더빙해서 다 틀었답니다. 한국 드라마가 미국에는 뭐 어떤지 모르겠는데 미국 사람들은 뭐 봐도 재미가 없을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 동남아나 중동권까지 벌써 석권을 했습니다. 한국 드라마 대단합니다. 아침 드라마 있습니다. 초저녁 드라마 있고 한밤중 드라마 있고 월화 드라마 있고 수목 드라마 있고 주말 드라마 있고 스페셜 드라마 있고 문학 소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TV 소설 뭐 이래 가지고 그걸 방송 3사가 다 토해냅니다. 뭐 드라마 보면서 살면 사람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살겠더라고요. 굉장히 재미있게 만듭니다. 여러분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이 드라마를 열심히 보는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여기도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요새 뭐 보십니까? 아침에도 드라마를 바라보고 초저녁에도 드라마를 바라보고 한밤중에도 드라마를 바라보고 이거 바꾸어서 아침에도 주를 바라보고 초저녁에도 주를 바라보고 한밤중에도 주를 바라보고 바빠서 그렇게 못하면 재방송 보듯이 주를 바라보고 새벽에 뭐 나와서 기도해야 새벽에 여기 나와야 기도가 좀 잘 되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집에서 하면 기도가 잘 안 됩니다. 뭐 우리가 장소에 무슨 신비한 뭐가 있다고 믿지는 않는데 근데 우리가 그런 거 놓치게 될 때 재방송 보듯이 말입니다. 재방송도 놓치는 분주함 속에 있으면 요새 방송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를 바라보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생각이 뭔가 골똘히 생각하면서 내 생각이 주님의 생각으로 내 언어가 주님의 언어로 내 행동이 주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게 점점 변해가면서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 그걸 성령 충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성령 충만의 내용은 성령의 은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그 은사란 말이 한자말 아닙니까? 기프트입니다. 선물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게 될 때 섬기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이 은사를 가지고는 섬겨야 하는 겁니다. 탤런트하고 은사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원래 노래를 잘 부르는 선천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 그걸 우리가 탤런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재주가 있었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섬기도록 주신 기프트다. 그걸 깨닫는 순간 탤런트가 기프트로 바뀌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겁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프트라고 하는 사람들은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은사하고 조금 다르게 성령의 열매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인격적으로 사람들이 성숙해가는, 사람 자체가 변화돼가는 이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부부 관계에 관한 말씀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하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남자, 성령 충만한 여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랑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이런 남편, 아내가 되는 것, 이게 과연 뭐냐는 겁니다.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했지만은 우리가 세 가지 관점으로 나누어서 오늘 본문의 설명을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가? 첫 번째는 결혼과 사랑의 목표를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왜 결혼하셨습니까? 왜 그분하고 결혼했습니까? 이 사람하고 결혼하면 이 사람이 날 위해서 이런 저런 수고도 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결혼했습니까? 그래서 살아보니까 행복합니까? 뭐 행복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건 여러분 시작을 잘못하신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결혼과 사랑의 목표는 행복이 아니고 거룩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앞부분에서 남편들, 아내들 이런 얘기를 언급한 다음에 26절에서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의 결혼과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결혼과 상관없이 부를 때에도 에베소 1장 4절을 보면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유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런데 두 사람이 결혼 생활을 통해서도 똑같은 목표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맨 첫 결혼자였던 아담 하와를 짝지우시면서 너희들이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여러분 이 돕는 자가 된다는 말은 에덴 동산에서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나 중심의 삶.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고 생각했던 그 삶에서 방향을 완전히 바꾸는 것이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목표, 서로 섬기고 도우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 목표를 우리가 제대로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간다면 우리의 가정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모든 치유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 가정에 이렇게 평화가 없고 늘 그냥 서로 힘들고 짜증나고 서로 격려가 잘 되지 않을까? 내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언어가 아직까지도 생명의 언어가 계속해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죽음의 언어가 계속 나오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 되라. 어떻게 해요? 우선에는 우리가 말로 돕는 일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가 계속 죽은 언어가 나오면 주님께서 우리가 생명의 생각을 주시고 그 생명의 언어로 말하게 하시고 그 생명을 따라서 섬기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인데 우리가 예수를 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시는데도 그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 행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되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고백은 있어도 내 삶은 여전히 죽음 가운데 있게 되는, 그래서 가정이 돕는 배필이 아니고, 여러분 나 중심의 삶을 사는 돕는 배필의 반대말이 뭡니까? 바라는 배필입니다. 결혼 시작 때부터 이제 결혼하면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날 위해서 뭘 해줄 건가, 그 생각이 아주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보다 더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도우라고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 이 생각을 좀 더 많이 가지고 사는 것, 그게 성령 충만으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지금이라도 진지하게 질문해 보십시다. 지금 결혼 생활을 하시면서 마음속에 쌓이는 불만이 뭡니까? 도대체 이 사람이 나한테 관심이 없다. 뭐 우리가 믿음이 좀 있으니까 말은 안 해도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결국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배려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상처가 되고, 배려해야죠 서로. 근데 누가 먼저 상대를 배려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데, 저희 교회 한 부부가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해준 적이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날씨가 너무 화창했습니다. 요즘처럼. 부인은 맨날 애들 키우고 뭐 그냥 뭐 정신없이 사는데, 주일날 모처럼 남편하고 둘이서 예배를 마치고 아주 좋은 날씨에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시간인데, 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오랜만에 남한강 드라이브 한번 하고 가자. 서울 근교에 드라이브 코스가 많이 있는데 그 남한강, 북한강 쪽 코스들이 아주 근사합니다. 남편이 뭐라 그랬는가 하니까, 이 여자가 교회 따라가자 그래서 따라와 줬더니 이제는 막 간 내놓으라, 막 사람 죽겠는데 빨리 집에 가서 난 자고 싶어. 그리고 집으로 핸들을 꺾었습니다. 전혀 둘 다 돕는 배필이 아닙니다. 우리가 돕는 배필, 바라는 배필로서 두 사람 다 얘기한 건데, 이게 다 죽음의 언어를 토해내는 겁니다. 돕는 배필 입장에서 만약 생각해 본다면 아내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여보, 오늘 이렇게 좋은 날씨에 나 당신하고 드라이브 하고 싶은데, 그래 당신 너무 피곤하지? 뭐 토요일 밤까지 그냥 회사에서 근무하고 주일날 늦잠 자고 싶은 사람을 깨워서 교회 가자 그래서 지금 겨우 따라왔는데, 빨리 돌아가서 사람 좀 쉬게 해줘야 되는데, 당신 피곤하지? 뭐 드라이브는 다음에 언제 당신 기분 좋을 때 하기라고, 집에부터 가자. 내가 당신 맛있는 거 뭐 음식 해놓은 거 먹고 좀 오후에 좀 쉬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대방을 배려하는 말 아닙니까? 또 부인이 그런 배려를 미처 하지 못해서 여보 우리 드라이브 한번 하자. 그럴 때 남편이 너무 피곤하지만은 이 집사람이 이렇게 애들 키우고 집에서 힘들게 지내다가 오늘 같은 날 드라이브 한번 하자 그러는데, 내가 좀 피곤해도 한번 갔다 오지. 둘 중에 하나만 그렇게 했으면 아마 그날 우중충한 분위기를 씻어낼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남자 하나 미국 유학 와가지고 뭐 조금 과장해서 표현하면 말 한마디 잘해서 평생 먹고 사는 남자가 있습니다. 그 부인이 한 말이니까 일리가 있습니다. 유학을 왔는데 이사를 하는데, 하여튼 굉장히 먼 길을 미국에서 그 유모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끌고는 이사를 하는데, 애들은 뒤에서 자고 있고 부인은 운전을 할 줄 모르고 남편 혼자서 한 사흘 나흘을 운전을 하는데, 처음에는 뭐 남편 뭐 졸지 말라고 얘기도 하고 뭐 이래도 가는데, 나중에는 계속 졸리니까 부인이 자꾸 깜빡깜빡 좋은 겁니다. 남편 혼자서 운전을 하는데 부인이 졸다가 눈을 떠보니까 미안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편을 보고,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운전을 좀 배워놨어야 되는데 어떻게 잠이 이렇게 막 쏟아지는지 미안해. 그러니까 이 남자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하니까, 여보 괜찮아, 나는 당신만 내 곁에 있으면 지구 끝까지도 나는 운전할 수 있어. 그 남자 참 시원찮습니다. 제가 아는 남자거든요. 한국에 돌아와서도 부인 애 많이 먹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부인이 직접 한 말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제가 그 남자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먹고 산다고 얘기하는 건데, 부인이 남편 때문에 화가 났다가도 젊은 시절에 남편이 해준 그 말을 생각하면 이게 이 사람의 본심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나한테 사실은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인데 여건이 되지 않아서 너무 산다고 피곤해서 저렇게밖에 말 못하지.
그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다스리면서 50이 넘도록 살아왔다. 그 부인이 50 넘었을 때 제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은 그 부인이 이제 60 중반을 훨씬 넘었는데,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인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푸신 겁니다. 남편은 여전히 시원찮은데도.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결혼과 사랑의 목표가 뭔가를 바르게 기억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너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부부싸움 할 때 제일 많이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혀를 깨물고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 말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우리가 성령 충만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자기 충만해진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뭐 부부 싸움 하면서 여보 내가 당신한테 많이 못해줘서 미안해 이러고 싸우는 사람은 없겠죠. 그건 좀 징그럽게 느껴지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너 나한테 해준 거 뭐 있어? 이게 여러분 얼마나 고약한 말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그 말을 배탄하는 횟수만큼 우리의 가정에는 하나님의 평화는 빠져나가고 불화와 반목과 정오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라 사랑하라 하고 성경이 말씀하는데, 어떻게 돕는 배필이 되고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또 어떻게 성령 충만으로 나아가는 두 번째 구체적인 길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 가지 말씀합니다. 순종하고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둘은 사랑의 두 기둥입니다. 돕는 배필이 되는 두 기둥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가는 중요한 두 기둥입니다. 사랑하고 순종하라. 이거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만은, 우리 이 한국 남자들이 오해를 많이 하는 것은 22절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주로 여기부터 읽습니다. 근데 21절부터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피차 복종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복종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복종하는 겁니까? 주께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사랑하라 하는 말이 나오는데 거기는 피차는 또 안 나옵니다. 남편들아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네 아내를 사랑하라. 그러면 여기는 피차가 없으니까 그리스도인 아내들, 성령 충만을 꿈꾸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남편한테는 순종만 하고 사랑은 옆집 남자하고 해도 괜찮습니까? 이건 신학적인 문제가 아니고 국어 문제입니다. 피차가 앞에 한번 나오면 이게 순종에도 걸리고 사랑에도 걸리는 겁니다. 이거 여러분 옛날에 중학교들이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전체의 대의가 뭐냐, 뭐 접속사가 어디로 연결이 되냐 이런 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사람이 서로 순종하고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우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거 우리가 평생 동안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언제 순종하면 되는 거니까, 이 사람이 나보다 좀 낫다 싶을 때는 순종하면 됩니다. 사랑은 언제 하면 되는가? 이 사람이 실수하거나 시원찮을 때 사랑해 주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많이 합니다. 잘못하면 꼴 좋다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이건 전혀 사랑이 아닙니다. 상대방이 좀 잘하면 아이고 잘난 척 하네 이러고 그냥. 특히 남자들이 언제 잘 순종을 못하는 거 하니까 운전할 때. 남자들이 운전하면서 길을 놓치면 놓치기 전에 가령 와이프가 이번 익시에서 빠져나가야 돼 그러면 내가 그것도 모를 줄 알아? 그런데 그냥 지나갑니다. 체면이 확 구긴 이 우리 교회 정장로님 얘기입니다. 이게 젊을 때의 얘기입니다. 막 확 기분이 구겨가지고 그냥 이제 그 다음 익시에서 빠져나와서 다시 이래 돌아서 올라오는데 올라오다가 또 그 익시를 놓쳤습니다. 젊을 때 이 두 부부가 그때는 예수도 제대로 믿지 않을 때인데 뭐 최고의 지성인들입니다. 뭐 둘 다 뭐 아나운서들이고 아주 지성인들인데도 우리 정장로님이 젊을 때 한성질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집이 광주인데 시가집이 광주인데 내려가다가 그런 식으로 다투게 됐습니다. 이 길눈이 좀 어두운데 우리 장로님이 부인은 굉장히 길눈이 밝았던 것 같아요.
고속도로 위에서 둘이서 다투다가 고속도로 위에 차를 세우고 옆에 길가에 세우거나 부인을 보고 내려 그러더라고요. 안 내리고 있으니까 꽝을 지르는데 한 대 칠 것 같더래요. 그래서 내렸는데 설마 하고 기다리는데 안 오더래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고속도로 길가에서 그 울타리를 넘어서 그 마을에 건너가서 가까운 시외버스 터미널을 물어서 광주에 도착해서 집에 가니까 태연하게 앉아있더라는 겁니다. 그 남자들이 운전할 때 참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특히 와이프 말 잘 안 듣습니다. 부인들도 그런 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우리 정 장모님 내외는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모릅니다. 그때는 신앙생활을 남편은 조금 교회를 나가고 있었고 부인은 교회를 아예 안 나가고 있을 텐데 그 후로 이 두 분이 사는 모습이 완전히 역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대방의 실수에 대해서는 사랑하고 상대방의 장점에 대해서는 순종하는, 이걸 평소 생활 속에서 우리가 터득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언어에 익숙해 있습니다. 여자가 뭘 알아? 이거 젊은 사람들은 이런 말 이제 안 쓰죠. 이 나이 먹은 한국 남자들은 아직 이런 단어가 남아있지. 그렇기를 바랍니다. 근데 나이 먹은 한국 남자들도 이 표현 다 없애야 됩니다. 여자가 뭘 알아? 뭐 암탉 키우면 뭐 집안이 망한다 그러고. 아닙니다. 집안과 나라는 암탉들 때문에 망한 게 아니고 항상 수탉들 때문에 주로 망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 뭐 대부분의 이해가 그런 거 알면서도 이 유교적인 사고방식 우리 속에 있다 보니까 이런 남존 여비의 표현들이 그냥 신앙생활을 뭐 막 시작한 사람들이면 모르지만은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으면서도 이 언어가 바뀌지가 않습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바뀌면 언어는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이 무엇을 생각하라고 하는지를 우리가 계속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을 보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면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하는 바울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 지혜 총명 혹은 지식 총명을 얘기하는데 학자들이 뭐라고 이걸 번역을 하는 거 아니까 지식과 총명이라고 할 때 지식은 우리가 돕는 배필이 되라 성경에서 발견하는 일반적인 진리의 가르침을 지식 혹은 지혜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총명은 뭐냐?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돕는 배필이 될 것인가. 그러니까 일반적인 돕는 배필이 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가지고 우리가 한 사람에게만 결혼했으면 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총명이라는 겁니다. 이 총명은 성경에서 우리가 힌트는 얻을 수 있지만은 두 사람이 서로 대화를 많이 하고 부모가 어떤 분인지 어린 시절의 상처가 무엇인지 이 사람의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대화하면서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이 사람을 격려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때 총명을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은 자기는 자기를 보고 작다 그러는 사람하고는 연애도 안 할 거고 데이트도 안 할 거고 이런 생각을 늘 처녀 때부터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별로 작지도 않아요. 아담 사이즈 정도인데 왜 그러면 그런 생각을 갖게 됐는가? 주로 그게 부모 때문입니다. 부모의 영향이 많습니다. 그대 아빠가 이 자기 딸에 대해서 뭐 딸이 가령 뭐를 잘못했으면 너 왜 이런 거 잘못했냐라고 말하고 끝을 내야 될 말을 키도 조그만한 게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 부인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아빠 그 말이 너무 듣기 싫어서 내가 뭐 키 작은 게 어디 뭐 내 잘못인가? 그런데 아빠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게 상처가 됐는데 그런 상처를 가지고 어른이 된 겁니다. 이제 남자를 만나는데 남자가 자기를 작다고 생각하는 사람 같으면 X표 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남자를 만나서 결혼 생활을 잘 하고 있는데 그런데 만약에 그 남자가 자기 아내가 그런 상처를 가지고 있는 걸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
모른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리고 우리의 상처가 뭐 키가 작다 이런 것 뿐이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 부부가 교회에서 오랫동안 부부의 셈이라고 하는 영성수련회, 부부들을 한 20커플 데리고 들어가서 2박 3일 동안 훈련하는, 그걸 오랫동안 해보고 있는데, 거기에 한 몇 세션 중에 하나가 부부 싸움을 점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뭐 안 하면 좋지만 안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부부 싸움을 어떻게 하는지를 일단 두 사람이 서로 확인을 하게 합니다. 가령 예를 들면 내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와이프가 하는 말 중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 3가지를 써보라. 그리고 내가 하는 말 중에 내 배우자가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은 뭔지 3가지를 써보라.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도 기억하는 한 남자가 결혼 생활 17년 됐다는 남자인데, 와이프가 자기한테 하는 말 듣기 싫은 거 하나도 못 쓰고, 자기가 하는 말 와이프가 듣기 싫어하는 말도 하나도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와이프는 3가지를 다 써놓았습니다. 이 두 사람이 그만큼 대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너무 순종형이 돼서 남편한테 여보 나 당신 그런 말 할 때 듣기 싫어 이런 말을 17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를 못한 겁니다. 주로 이런 경우는 남자들은 막 이런 스타일이고 여성들은 그냥 아주 순종적이고, 그러면 겉보기는 집안은 좀 조용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와이프 속에 상처가 계속 쌓이는 겁니다. 이게 언젠가 터져 나옵니다, 이게. 그리고 이게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엄마가 행복하지 못한데 겉보기는 평안해 보여도 부부관계가 별로 뭐 그렇게 좋지 않고 냉담하고 뭐 그저 겉보기만 좋지 집에 들어가면 썰렁하고, 남편은 그런 거 뭐 무시하고 그냥 자기 뜻대로 고함이나 지르고 사는 이런 현상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남편이 하는 말 듣기 싫은 거 몇 가지 거기에 보면, 그런데 남편은 자기가 무슨 말을 할 때 아내가 듣기 싫어하는지 생각지도 않고 17년을 살아온 겁니다. 그거 하나만 딱 보면 벌써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부인에게 어떤 상처가 있을 수 있는지를 단박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한번, 부부가 오늘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신 내가 하는 말 중에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뭐였어? 그거 서로가 아는 분들은 결혼 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거 뭐 한 결혼한 지 한 뭐 1, 2년밖에 안 됐으면 괜찮은데, 적어도 3, 4년 이상 되신 분들이 그런 게 파악이 안 되고 있으면 대화가 아주 부족하다는 얘기입니다. 대화가 부족해도 상처를 입히지 않고 살았으면 괜찮은데 그런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대개 우리가 상처를, 옆집 사람하고 상처를 주고받는 건 별로 없습니다. 만보면 그만이고 뭐 매일 얼굴 대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여자를 제일 상처를 많이 입히는 사람이 그 여자의 남편입니다. 그 남자에게 제일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그 남자의 아내입니다.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주신 게 아니고 돕는 배필로 주신 것입니다. 지가 잘하면 내가 잘하지. 순서가 틀렸습니다. 그건 그렇게 순서를 잡으면 평생 동안 아마 그 자리에서 헤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먼저 돕는 배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적용은 항상 나 아닙니까? 큐티를 하면, 큐티 쉐링을 해보면 자기 적용은 안 하고 맨날 아들 적용, 남편 적용만 하는 부인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 그래도 그 말 뜻을 모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성경 본문을 보면 늘 공부 안 하는 아들 생각나고 뭐 바빠서 그냥 성경도 한번 안 읽는 남편 생각이 나고, 그래서 큐티를 하면 맨날 적용이, 자기는 빠지고 남편, 아들.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인가, 그걸 먼저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잔소리를 해서 우리 가족에게 변화가 오는 게 아니고, 내가 변화되면, 내가 말씀으로 변화가 되면 자연스럽게 나를 통해서 성령의 은혜가 다른 가족에게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지. 오늘 그선 우리 신랑이 꼭 왔어야 되는데, 혹시 이렇게 생각하는 부인들이 계시면 생각을 고치셔야 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혹시 아직 안 읽으셨으면 빨리 읽으실 것을 강추합니다. 아유, 뭐 내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그런 걸 읽고 있겠냐,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시면 나이보다 훨씬 넓게 살게 됩니다.
내가 적어도 아직도 배우자가 있다면 내가 이 사람을 죽는 날까지 돕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입니다. 게리 체프만의 사랑의 5가지 언어라는 책은 안 읽어본 분들에게는 읽어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뭐 복잡한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내가 사랑받고 있다 혹은 내가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언어 표현이 5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칭찬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스킨십, 봉사, 선물 이런 5가지라는 겁니다. 남녀가 공히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칭찬하는 말입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칭찬을 들을 때 아,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를 소중히 여기는구나, 내가 사랑받고 있다 이렇게 느낀다는 겁니다. 이 5가지 언어가 한 사람에게 5가지가 다 있을 수도 있고 한 3가지 점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개 1-2가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칭찬하는 말은 남녀에게 공히 첫째, 둘째로 많이 나타납니다. 봉사는 남자들에게 많이 나타납니다. 스킨십도 남자들에게 많이 나타나고 여성들은 조금 뒤쪽이고, 여성들은 선물이 오히려 앞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언어가 조금씩 다르다는 겁니다. 그 게리 체프만의 책에 보면 이런 케이스 스터디가 하나 나옵니다. 결혼한 지 한 10수년 된 부부가 도저히 이제 함께 살 수 없겠다, 크리스찬인데도 함께 살 수 없겠다 이런 상황까지 왔을 때 게리 체프만 박사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상담을 해보니까 사랑의 언어가 다르더라는 겁니다. 남편은 봉사가 첫 번째 사랑의 언어인 사람이었습니다. 대개 이 봉사가 언어가 되는 경우는 다른 영향이 아니고 부모 영향입니다. 이 사람은 결혼을 하면서부터 일찍 집에 오면 뭐 집에 뭐 담장도 손보고 잔디도 깎고 집안 일을 도와주는 이런 일을 아내에 대한 애정 표시로 늘 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함께하는 시간이 제일 언어인 사람이었습니다. 친정 아버지 어머니가 산책을 해도 늘 같이 발장 끼고 산책 나가고 저녁에 음악을 들어도 같이 듣고 영화를 같이 보러 가고, 두 분이 그렇게 오손도손 재미있게 잘 사는데 두 분이 늘 함께 붙어 다니는 걸 어린 꼬마 때부터 지켜본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어른이 됐을 때도 우리 엄마 아빠처럼 저런 사랑을 해야지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이 사랑의 언어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혼 초기에 두 사람이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뜨거운 열정도 있고. 그런데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빠졌다는 그 감정은 미국 통계로 1년 반 내지 2년 정도 간다는 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오래 가도 1년 반 내지 2년입니다. 뭐 막 불붙는 사랑이고 오래 안 가는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필링을 사랑이라고 오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여러분 고전 13장에 사랑은 오래 참고로 시작되는 그 유명한 사랑의 정의에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귀절이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사랑은 하향 곡선을 그리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떨어지지 않고 자라가는 사랑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감성을 가지고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100% 정말 뭐 뜨겁게 이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 감성은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감성이 줄어들어도 사랑이 떨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신뢰로, 그리고 연약할 때도 서로 섬겨주는, 그래서 점점 더 편안한 관계가 되고, 눈빛만 봐도 이 사람이 뭘 생각하는지 알게 되고,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너무너무 편안해지는 사랑이 그렇게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가르치는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이 필링으로의 사랑, 자기중심적인 사랑을 생각하니까 필링이 없어지면 사랑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기가 오는 사랑을 찾아놨습니다. 여러분, 이건 짐승들이 그런 수준에서 사는 걸 알지 않습니까? 사람은 이런 필링도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으로 주신 게 맞습니다. 이런 필링으로부터 사랑이 시작되지만은 또 필링이 그렇게 뜨겁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주님이 가르치는 사랑으로 점점 자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필링으로서 어떻게 이해를 하는 거 하니까, 아니 원수를 어떻게 사랑하냐, 꼴도 보기 싫은데,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필링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원수가, 꼴보기 싫은 원수가 이쁜 원수로 변하면 그건 벌써 원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이 말씀하는 것은 내 감정이 이 사람을 지금 거부하는 원수라고 표현될 수 있는
이런 감정을 내가 가지고 있더라도 감정을 따라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감정을 넘어서서 사랑하라 그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수가 배고파거든 먹이라. 실천을 얘기하고 섬김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 간에도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서로 대화하면서 이 사람이 어떤 연약한 점을 가지고 있는지, 어떻게 이 사람을 표현해 도우면 이 사람이 잘 도움을 받을 건지. 그런데 이게 사랑의 언어가 다를 때, 그 게리 체퍼만의 이 케이스 스터디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결혼 생활이 한 3년, 5년 지나가니까 남편이 뭐 와서 잔디를 깎고 난리를 떠는데 부인 마음에 불만이 쌓이는 겁니다. 아니, 저 미련한 인간이 저거 한 10불만 주고 그냥 나하고 같이 앉아서 좀 차도 마시고 산책도 가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죽으라고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지금 애정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내가 그런 걸 가지고 불평을 하니까 이 여자가 사랑이 변했다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전에는 고마워하더니, 그러니까 서로 이게 충돌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마음의 교통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그게 3년, 5년 쌓이면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다. 이런 상황에서 게리 체퍼만 목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분들이 상담을 받으면서 사랑에 대해서 다시 눈을 뜨게 되고, 그리고 이 게리 체퍼만 박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맨날 그렇게 잔디 깎고 그런 일에 열중하지 말고 아내가 원하는 쪽으로 사랑의 표현 방법을 좀 바꾸어라. 그리고 아내에게도 같은 충고를 하면서 이분들이 결혼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이런 케이스 스타디가 거기 하나 나옵니다. 이거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언어가 조금씩 다릅니다. 결혼해서 두 사람이 침대에 눕지만은 사실은 두 사람이 눕는 게 아니고 몇이 눕는다고요? 6이 눕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각각 부모가 있으니까 그 부모로부터 영향을 받은 6이 눕는다. 그 말이 여러분 아주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모가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부모로부터 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상처가 뭔가도 중요합니다. 대개 부모의 상처가 우리의 상처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심지어 병도 뭐 유전적인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병도 아버지의 병이 아들에게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음식 때문입니다. 제가 굉장히 건강한데 한 몇 년 전부터 혈압약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혈압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준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식탁에 널어 올렸거든요. 이 아버지가 좋아하는 음식을 어릴 때부터 얻어먹다 보니까 짜게 먹고 맵게 먹고 기름진 거 먹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고혈압이었던 그 병인 제가 50 중반쯤 되니까 저한테도 그게 온 겁니다. 이건 유전하고는 상관없는 건데도 그게 음식 문제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이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순종하면서 이런 것들을 극복해 가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입니다. 부모를 떠나 배우자와 합해서 한 가정을 이루는데, 이 말은 부모를 버린다는 말도 아니고 부모하고 상관없이 산다는 말도 아닙니다. 저는 이 말을 이렇게 해석한 분들의 해석에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는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더 센 존재였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 선배 목사님 아이 고은이가 유치원 때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다는 얘기를 제가 오래전에 들었는데 늘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유치부의 선생님이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는 얘기를 유치부 아이들한테 설교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담임 목사 딸인 고은이가 선생님 하고 손을 들었습니다. 유치부 선생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러면서 얘가 뭐라 그랬는가 하니까 우리 엄마는 예수님보다 더 능력이 커요. 그래서 다 놀랐습니다. 목사님 딸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왜? 그러니까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었지만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없는데 카레라이스 만들어요. 얘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얘가 카레라이스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재료가 냉장고에서 나오는 걸 아직 어리니까 모르는 겁니다. 얘가 그냥 유치원 마치고 집에 와서 엄마 카레라이스 먹고 싶어, 그리고 조금 놀고 있는데 보면 카레라이스가 탁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는 설교를 듣다가 얘가
예수님은 물을 가지고 만들었지만 우리 엄마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칼을 해서 만든다고. 여러분, 그 아이가 이해한 것이 과히 틀리지 않습니다. 아이에게 우리가 어릴 때 우리 부모는 하나님보다 더 엄청난 분이었습니다. 사실은 그게 하나님께서 부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인데, 여러분, 부모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할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부모가 먹여주지 않았으면 우리 다 굶어 죽었습니다. 부모가 입혀주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만큼 자라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키우고 우리가 독립된 존재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곁에 서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 부모를 떠나서 이제 아내를 만나서 남편을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를 하나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았던 부모, 그게 하나님의 공급이긴 했지만은 이제 의지하고 살았던 부모를 떠나서 네 배우자와 함께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이제 더 이상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너의 길을 걸어가라.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말의 첫 번째 가르침이 믿음으로라고 하는 것이다. 그 해석에 저는 굉장히 공감이 됩니다. 그리고 실제적인 문제들도 있을 것입니다. 뭐 한국에 그런 농담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 한국에 그냥 옛날에는 아파트 이름이 진흥 아파트, 삼성 아파트 이런 아파트가 많았는데 언젠가부터 이름이 뭐 우리도 따라 부르기 힘들 정도로 제가 지금 갑자기 뭐 이름을 하나 덜 먹여 보려고 하니까 지금 생각이 잘 안 납니다. 뭐 이상한 이름들 막 영어, 불어, 판테온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농담하기를 왜 그렇게 아파트 이름이 어렵냐, 시어머니 못 찾아오게. 근데 요새 또 어떤 분들이 농담을 하기를 그런 복잡한 이름을 가진 아파트들이 전부 간단한 이름으로 다 바뀌어가고 있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아파트를 찾을 수가 없어서 시누이 끌고 오고 뭐 조카 끌고 오고 다 끌고 오니까 시월드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요새 한국에서 그 시월드라고 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는 모양입니다. 시어머니 며느리가 같이 나와가지고 뭐 여러 가지 토론들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혹시 우리 기쁨의 교회도 그런 자매들이 있습니까? 시갓집 싫어서 시금치도 안 먹고, 시갓집 싫어서 시편도 안 읽고, 시자 들어가는 건 꼴도 보기 싫다고. 이게 농담처럼 얘기하지만은 그런 여러분들이 우리가 극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큰 축복으로 받은 사람이 남편과 아내라면, 그리고 그 사람의 부모라면, 여러분 그런 관계로 만들어 놓는 것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극복하도록 우리에게 요청하는데, 부모를 의지하지 말고 부모를 떠나서 부모도 자녀를 떠나보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독립된 삶을 살도록, 할 수 있으면 재정적으로도 아이들이 독립해서 살도록. 미국에서는 너무 독립을 잘 시켜서 다니고 멀리 떼놓아서 다니고, 한국은 아직도 멀리 떼놓지 못하고 가까이 두어서 다닌 이런 경우가 많아 보입니다만은, 어떻게 하면 성경적으로 적절한 거리에서 부모가 결혼한 자녀들을 뒤에서 위해서 기도하고 어드바이스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지혜가 필요한데, 이런 관계를 어떻게 잘 맺고 다음 세대가 자기 자리를 잡게 할 것인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5장 1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1000대 이르도록 우리의 자손들에게 은혜를 베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육체적인 후손들에게. 여러분, 수직 선교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이게 수평 선교인데,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부터 3500년 전 모세 때부터 1000대 이르도록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겠다. 시편 128편 3절에서는 내 상에 둘러앉은 너희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라. 여러분 그 표현도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가 몇입니까? 저는 셋입니다. 새 아이가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 아이들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라는 겁니까? 아유, 이것들이 얼마를 먹어야 이게 다 클 건가? 요새 한국에서는 대학 졸업 때까지 3억 든다고 그럽니다.
우리 아이들 이제 대학 다 마쳤으니까 9억 투자가 이제 끝난 셈인데 또 결혼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런 눈으로 바라보면 이것들이 도대체 얼마를 갖다 보여야 이게 이제 더 이상 돈 달라 소리 안 하고 지 혼자 살 건가, 이런 눈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뭐 형편되는 만큼 뭐 부모가 뭐 해줄 수 있는 만큼 좀 해주면 되고, 없으면 또 뭐 없는 대로 살면 되는 거고, 빈손 쥐고 뭐 시작하는 사람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상에 둘러앉아 있는 아이들을 볼 때 이거는 공부도 못하는 게, 이게 몸도 약한 게, 이게 커서 뭐가 될 건가, 이런 눈으로도 보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상에 둘러앉은 너희 자식들이 어린 감람나무 같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감람나무는 바로 올리브 나무입니다. 열매 따서 팔고 잎 따서 팔고 돈 되는 나무라는 소리입니다. 가끔씩 하나님께서 아주 직설법으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요즘식으로 바꾸면 제가 아이 셋을 식탁에 앉아있는 걸 볼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라는 겁니까? 강남 한복판에 빌딩이 세 채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게 어린 감람나무, 아직 돈은 안 됩니다. 어려서. 근데 조금만 지나면 감람 열매가 맺히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제 팔면 돈 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확실하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보려고 애 많이 씁니다. 저희 아이들 셋 다 백수입니다. 지금 30살 된 놈도 아직 백수고, 대학원까지 나왔는데도 둘째도 아직 백수고, 셋째는 한 달에 10만 원 받는 현역 군인입니다. 10만 원 가지고 용돈 안 된다고, 그러니 뭐 백수나 다름없지요. 그래도 셋을 볼 때마다, 이제 뭐 대학까지 끝났는데 셋을 볼 때마다 이게 단순히 그냥 돈 된다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얄팍하게만 보라는 건 아니고, 어린 감람나무 같은 주를 위해서 든든한 나무가 되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나무가 되고, 우리의 자녀를 그런 믿음의 눈으로 보라는 겁니다. 지놈들이 뭐 잘났다고? 아닙니다. 그들 속에 그리스도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역사할 것을 우리가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자녀를 바라보는 하나님으로부터 갖는 믿음입니다. 제가 대전이었는지 대구였는지 아무튼 그쪽 지방에 어디 한번 집회를 갔는데, 첫날 저녁에 한 장로님 집에서 집으로 식사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이 그 집으로 가면서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장로님은 그 특수 재배를 하는데 시골에서 아주 짭짤하다는 겁니다. 11조를 하는 걸 보면 그 특수 재배 상당한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11조를 대개 1년에 한 3천만 원 되는지 뭐 4천만 원을 한다는 겁니다. 그냥 부부가 농사를 짓는데. 그리고 큰아들은 서울대학을 졸업하고 예일에 가서 박사학위를 마치고 예일에 유학원 자매하고 결혼을 해서 둘 다 예일에서 박사를 하고 미국에서 대학 교수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딸인데 이화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지금 미국 가서 박사학위를 하고 이제 곧 끝난다는 겁니다. 아직 시집은 안 갔다는 겁니다. 뭐 장모님 돈 잘 벌고 교회 충성스럽게 섬긴다 그러지요. 애들 그렇게 돼 있다 그러지요. 뭐 이 집에 가서 밥 잘라도 먹어도 괜찮겠다 싶은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장로님이 아기를 안고 있어요. 근데 그 손주를 이래 보는데, 여러분 그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바라볼 때 그 눈빛이 어떤 건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뭐 어쩔 줄 몰라 하는 눈빛으로 애를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보니까 그 집에 셋째가 있는 겁니다. 셋째가 아들인데 며느리하고 갓난 애기하고 부모님 집에 들어와 살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얘들, 목사님이 걔는 소개를 안 한 겁니다, 저한테. 얘들은 거기에서 공부가 좀 시원찮아가지고 2년째 전문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같은 교회 사람 후배,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배 여성하고 결혼을 해서 그 조금 떨어진 곳에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너무 외로운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들어와서 같이 살자. 어차피 지금 내가 하고 있는 특수재배는 형도 이거 할 거 아니고 네가 물려받아야 안 되겠냐. 요새 부모들이 그렇게 들어오라 그러면 며느리 때 안 들어가려고 그럽니다. 더군다나 농사 짓는 거 거의 뼈 빠집니다, 그게. 그런데 이 착한 애들이 부부가 결정을 하고 부모님한테 들어온 겁니다. 제가 걔들을 딱 보니까 얼굴이 그냥 착함하고 딱 써놨습니다. 며느리도 보니까 그 살림이 뭐 만만치 않은 집인데 남편하고 둘이서 그 집에 들어와 사는데 이 장로님 권사님이 너무너무 행복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님을 보고 그랬습니다. 장로님,
큰아들 언제 만나고 아직 못 봤냐 그러니까 3년 전에 보고 못 봤대요. 3년 전에 학회한다고 서울에 와가지고 집에 밤 늦게 와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올라갔대요. 부인은 뭐 미국 가서 그래도 한 달 아들 집에 딸한테 들렀다 왔는데 자기는 바빠서 그렇게 못하고 딸 3년인가 4년 전에 미국 유학 갈 때 보고 그 뒤로 못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장로님, 이 아들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습니까? 글쎄 말입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이 아이가 우리 집의 복덩어리라고. 서울대학 출신 혹은 박사 여러분 죄송합니다마는 소용없습니다. 못생긴 나무가 산을 지킨다는 말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그 아이가 못생겼다고 집안에서 꽤 홀대를 받은 것 같아요. 형님 서울대학 나왔죠. 예일 박사지요. 형수 그렇지요. 누나 그렇지요. 얘는 약고 팍 죽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면서 장로 아들로서 믿음이 잘 자라나요. 또 그런 자매를 만나서 진짜 그 가정의 복의 근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뭐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 못해야 된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닌 거 아실 겁니다. 공부 잘하는 놈은 또 잘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공부에 있는 게 아니고 학위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공부 조금 뭐 덜 하면 어떻습니까? 효성스러운 자녀이면 부모에게 그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뭐 공부 잘해서 뭐 나라를 빛내는 아들이 되는 것도 물론 감사하지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만하면 훌륭한 아들을 공부 좀 못한다고 바보 취급을 하고 대한민국 교육 현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스카이 대학 가는 애들은 3%입니다. 97%를 위한 수업은 이미 공립학교에서 없어져 버렸습니다. 3%를 위한 수업합니다. 97%의 아이들 중에서 많은 애들이 학교에 오면 엎드려 잡니다. 그냥 선생님들이 그 아이들 못 깨웁니다. 지금 공교육이 무너졌다는 말이 오래전부터 나오고 있는데 뭐 공부 문제만이 아닙니다. 진화론 배우지요. 아이들이 고등학생쯤 되면 벌써 학교 문화가 어른들 문화하고 뭐 거의 비슷합니다. 더럽기 짝이 없습니다. 사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런 곳에 우리 아이들이 가 있으니까 믿음이 개성이 안 되는 겁니다. 엄마 아빠가 열심히 교회를 가는데도 엄마 아빠가 언제 애들 붙들고 이런저런 신앙적인 토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시간도 없고 능력도 부족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잘 못하고. 그래서 제가 한 20년 전부터 강남에서 목회를 하면서 이 아이들을 붙잡을 수 있는 길이 도대체 뭘까? 도저히 지금 이 시스템, 가정과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세워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겠다. 그래서 20여 년 전부터 기도하기를 기독교 학교를 세워야 되겠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10년 전에 시작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유치원 시작하고 초등학교 시작하고 중학교 시작하고 지금 그 애들이 고2까지 올라왔습니다. 이제 내년 되면 12학년까지 찹니다. 그러면 14개 학년이 차는 겁니다. 저희 학교의 특성은 뭔가 하니까 미션 스쿨하고 다르고 크리스천 스쿨인데 부모가 다 예수 믿는 중생한 그리스도인이라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가 내 아이를 그리스도인으로 키우는 것을 부모의 책임 일로 생각하는 사람의 자녀를 받습니다. 그런 부모를 우리가 돕는 학교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인터뷰를 할 때 아이가 좋은 학교 가는 거 그거의 제1 목표로 삼지 말고 그건 제2, 제3으로 갖다 놓고 내 아이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내 부모 된 가장 중요한 책임입니다 라고 하는 말에 동의하는 사람의 부모 자녀만 받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일주일에 한 번씩 교육 오겠다고 약속해야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과외 안 시키겠다고 약속해야 받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핸드폰 없이 살게 하겠다고 약속해야 받습니다.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학교가. 그리고 강의하고 그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이런 방법, 이런 교육 철학과 이런 교육 방법을 가지고 우리가 당신의 아이를 맡겨주면 키웁니다. 동의합니다. 서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을 한 권씩 줍니다. 그 책을 읽고 엄마 아빠가 각각 요약을 하고 그 책에 담겨져 있는 교육 철학, 교육 방법에 동의합니다 하고 서명을 해야 됩니다. 와서 다 막 어떤 사람은 기함을 하고 돌아갑니다. 무슨 놈의 학교가 이런 학교가 있느냐고. 돈도 작게 내는 게 아니고 한 500불 내야 됩니다. 한 달에. 그런데 제가 그렇게 큰 소리 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들 500불 내는 돈 가지고 학교 못합니다. 정부에서 한 푼도 우리가 지원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주는 펀드레이징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한 아이 밑에 한 500불씩 제가 더 집어넣어야 됩니다. 작게 들어오면 오히려 우리가 세이브한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게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고 적어도 한 학년에 세 학급씩 24명씩 72명을 받는데 정원 안차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꼭 좀 받아달라고 정원도 안 찾는데 왜 애를 떨어뜨리냐? 교육의 효과 때문입니다. 애가 들어와서 쉽게 잘 안 바뀝니다. 근데 부모가 같은 마음으로 교육 목표를 가지고 학교가 하는 교육 방법에 동의하면서 하지 않으면 아이들의 삶에 영향을 크게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 지역에 43개 교회가 이사교회로 들어와 있습니다. 그 교회들이 광고를 하고 그 교회에서 아이들을 보내고 그리고 그 부모들이 와서 이제 강의를 듣고 뭐 책을 읽고 하면서 사실은 부모 교육을 함께 시도하는 겁니다. 이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건데 학교를 하면서 아이들을 키운다고 생각하고 시작을 했는데 해보니까 아이들 교육이 먼저가 아니고 부모 교육이 먼저더라고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른 가치관을 갖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아이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것보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먼저다. 이 결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결단을 하는 사람의 자녀는 우리가 공부를 못해도 걔가 ADHD기가 좀 있어도 하여튼 그런 부모의 자녀는 받아서 우리가 최대한 한번 도와보자. 교사들이 힘이 들어도 이런 부모의 자녀는 우리 성도의 자녀니까 받아보자. 교회가 왜 몇 억씩 돈을 내고 당신들한테 월급을 주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기 위한 것이니까 웬만하면 받아다오. 그렇게 해서 지금 학교를 경영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재미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는 걸 보면 그리고 아이들이 학교를 너무 좋아합니다. 뭐 여기도 그런 학교들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아이들이 저를 보고 목사님 왜 우리는 전에 토요일 날 학교를 안 하는데 이제 지금은 한국에 토요일 다 쉽니다만은 초등학교 처음 시작할 때 왜 목사님 다른 학교는 토요일 날 하는데 우리 학교는 왜 토요일 안 해요? 토요일 우리 학교 오게 해주세요. 방학이 너무 길어요. 애들이 학교를 너무 좋아하고 선생님을 너무 좋아합니다. 학교가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을 초등학교 시작하면서부터 느끼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학교가 꽤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우리 초등학교는 연수가 좀 길어졌기 때문에 들어오기가 꽤 어렵습니다. 우리 중고등학교도 수년 안에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계속 사람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받을 수 있는 숫자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준비된 교사, 뭐 학교 건물 이런 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학교에 대한 레퓨테이션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학교를 전국적으로 계속해서 만들어가는 것이 다음 세대를 키우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기독교 학교 설립 운동도 같이 좀 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고 우리의 다음 세대를 바라볼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절망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뭐 우리 부부가 바람 빠진 풍선처럼 지금 벌써 뭐 열정도 별로 없고 뭐 말도 잘 안 통하고 뭐 그리스도인으로 뭐 이혼하기는 그렇고 뭐 이혼해봐야 별 수도 없고 막 그럭저럭 뭐 이렇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여러분 그건 신앙생활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 와서 찬송 열심히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지는 것이 신앙생활의 첫걸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살고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의 약점을 어떻게 해서든지 극복을 하고 여러분 부부가 뭐 첫사랑을 할 때처럼 그런 필링으로 돌아간다 그런 소리는 하지 말고 그때 그 필링이 40이 돼도 남아있고 50이 돼도 남아있으면 우리 다 안 됩니다. 다 죽습니다. 그런 필링으로 시작을 해서 그보다 더 성숙함으로 한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여러분 부부가 10년, 20년, 30년을 살아가면 깊이 서로를 이해하고 세상에 그런 존재가 한 사람밖에 없지 않습니까? 어디 누가 그렇게 나를 위해 이해를 하고 나를 위해서 애써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이 가정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는 이 하나님의 목표가 너무 엄청나서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아내를 사랑하라, 내 남편을 사랑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이게.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어떻게 가끔씩은 꼴도 보기 싫은 이 여자, 이 남자를 두고 주님이 교회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실 때 그 일은 가능하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께서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세 때, 사라의 나이가 89세 때 천사 세 분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그 아들을 내년 봄쯤 너희 부부가 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창세기 18장에서 합니다. 그때 사건을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주려고 그러면 99세, 89세까지 기다릴 거 뭐 있습니까? 조금 일찍 주셔서 애간장 좀 덜 높게 만드시지. 그런데 99세, 89세까지 있었습니다. 사라는 한 번도 잉태한 적도 없습니다.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다고 했습니다. 전혀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두 분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텐트 바깥에서, 텐트 안에서 음식을 만들고 있는데 텐트 바깥에서 남편과 세 분이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가 내년 봄쯤, 내년 이맘때쯤이 되면 아들을 안게 될 것이다. 사라가 마음속으로 아니 좀 무슨 저런 말씀을 하시나. 그런데 창세기에는 자세한 얘기가 없고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사라도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얘기하는데 두 본문을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사라야 왜 웃느냐?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네가 마음으로 웃었느니라. 창세기에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 마음속으로 픽 하고 웃었던 것까지 지적하는 천사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아, 이게 우리의 몸과 상관없이, 우리의 현실과 상관없이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라도 같은 믿음을 갖게 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두 분이 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일이 그대로 일어날 것을 믿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에 대해서, 우리 부부 관계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교회가 천대에 이르도록 이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보고 믿는 게 아닙니다. 세상의 악함을 보고 우리가 절망하고 그러지 말고 내 속에 계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이들을 붙들고 나아갈 때 이 일들이 놀랍게 이루어질 것을 하나님의 언약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작년 4월 달에 여기 뉴욕 조금 위쪽에 제가 그 마을 이름은 메모를 해놓지 않았는데 한국인들이 한 130-40명이 모여서 컨퍼런스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인교회가 컨퍼런스를 하나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하늘색 티셔츠를 입었는데 옆에다가 뭐라고 썼는고 하니까 The Banks Family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방간의 가족 수련회였습니다. 이분들이 누군가 하니까 박만순 할아버지 후손들 수련회였습니다. 여러분, 박만순은 누구신지 여러분 아시는 분이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그 집안 식구가 아닌 다음에는. 이 박만순 할아버지 내외는 1800년대 마지막 부분,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복음 전할 때 처음 복음 받고 예수 믿었던 평양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 후손들이 지금 한 200명은 미국 와 있고 한 100명은 한국에 살고 있는데 한 300여 명 정도 후손들이 있는데 이 박만순 할아버지의 손주가 혹시 여러분 아실 겁니다. 박 목사님, 합동측의 103세대신 박 목사님, 방지일 목사님이 박만순 할아버지의 손주입니다. 2년 전에 이분이 100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미국에 왔는데 살아있는 박만순 패밀리 중에서 제일 나이 많은 어르신이 미국에 와서 미국에 있는 200명 가족들 소집령을 내린 겁니다. 그 중에 130명이 모여가지고 뉴욕 북쪽 어느 조그마한 호텔 하나 빌려가지고 가족 수련회를 한 겁니다. 그 가족들 중에 제 친구, 방씨가 아닌 사위들도 있었는데 제 친구 조문이라고 여기 뉴욕 뭐 어디에서 목회하는 친구가 있는데 얘도 그 박만순 이 방지일 목사님의 셋째 따님의
따님이 제 친구의 와이프입니다.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 얘가 그 패밀리 그 사진 찍는 데 보니까 맨 오른쪽에 서 있대. 지는 조간데 서 있더라고요. 얼마나 보기가 좋았나. 저는 물론 기사를 통해서만 봤습니다만은, 여러분, 한 가문이 이름도 없었던 분들 아닙니까? 여러분, 1890 몇 년, 1900년 이럴 때 평양에 박만순이라는 분이 살았던 걸 누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분들 후손들 중에서 목사가 태어나고 선교사가 태어나고 그리스도인들이 태어나고 다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많고, 근데 그분들은 미국에 특별히 많이 왔습니다. 이 북한에서 남한으로 피난 내려온 분들이 미국으로 많이 왔습니다. 그 가문이 전형적으로 그런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불과 한 130년 지났는데 앞으로 또 한 100년, 200년이 지난 다음에 뭐 한국의 어느 기독교 대학에서 석사과정 공부하는 아이들 중에 누가 논문 제목을 잡기를 이민사회, 그것도 동부에 이민 갔던 세대들이 어떻게 믿음의 대를 이루어 가고 있는가, 이런 석사 논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그 지역의 동부의 몇 교회 교인들 명단을 놓고 하나 뽑았더니 기쁨의 교회 뭐 김아무개 집사 집이었더라. 그 집 가게를 조사를 해보니까 뭐 이런 글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누가 안 쓰더라도 천국에는 그런 글들이 하나하나 우리 가게가 기록이 돼 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천대에 이르도록 우리 가문이 은혜를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천대가 어디까지일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밀양 박가입니다. 박혁거세가 우리 집안의 일대 조상입니다. 지금 2000년 지났는데 제가 몇 대쯤 내려왔을 것 같습니까? 우리 족보를 보니까 78대 내려왔습니다. 1000대 가려고 그러면 앞으로 2만 년 가도 1000대가 다 안 됩니다. 제가 교회에서 신명기 5장 10절에 1000대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다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한번 소개를 했더니,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어떤 젊은 자매가 아기를 낳고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러니까 신명기 5장 10절에 보니까 분명히 1000대 그랬는데, 그러면 1001대는 어떻게 됩니까? 이 자매가 1001대가 궁금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가 1000대까지는 약속을 했으니까 지키지만 1001대는 모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쪼잔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1000대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라고 하는 말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그거 베드로가 내가 7번이라도 용서하리니까 70번씩, 이거 뭐 좀 헷갈립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77, 49, 490, 그러면 내가 490번 용서하고 491번째는 내가 죽여도 괜찮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뭘 말씀하는지 그거 알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용서하라. 완전수 7, 10이 계속되는 숫자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영원히 우리를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이 그냥 임하는 게 아니고, 그냥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수입 있으면 11조 드리고, 그 정도 믿음도 보통 믿음은 아닙니다. 오늘 밤에 이 토요일 저녁에 집에서 발 뻗고 쉬고 주무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밤에 여기 오신 것만 해도 이거 보통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끼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정도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을 바라볼 때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어떻게 세우려고 하는가, 그 표준을 날마다 바라보라는 겁니다. 당신이 나 같은 사람 만났으니까 이만큼 살지, 뭐 농담으로는 가끔씩 이렇게 말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진심으로는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생각하면 내가 당신한테 덜 부족한 사람이고 내가 좀 더 당신을 잘 도와야 하는데, 뭐 말 많이 안 해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게 깔려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의 가정이 흠도 티도 없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이 부부가 서로 도와서 극복이 되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그런 바탕에서 자라면서 다음 세대가 우리 세대보다 더 나은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가는 이런 꿈을 우리가 꾸어야 하는 겁니다. 이런 가정들이 세워져 갈 때 교회는 건강하게 세워지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꿈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마음에 담고 잠시 기도하십시다.